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계시면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목장데이죠. 그래서 목장데이 날은 설교가 주보에 있어요. 여러분 주보를 좀 보시고 적을 거 있으면 적으면서 설교를 들으면 이따가 목장 나눔할 때 훨씬 더 풍성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거제 신문이라는 곳에 이제 실려 있는 아, 동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빠라는 시인데 굉장히 아름다운 시였기에 제가 읽고 도전히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아빠는 왜 안경을 쓰실까? 나를 더 자세히 보려고 안경을 늘 쓰시겠지. 우리 아빠는 왜 키가 크실까? 내가 어디 있나 찾으시려고 키가 크시겠지. 감동이죠? 네. 참 어린아이 수준의 또 시선에 굉장히 아빠를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꼭 제 이야기하는 것 같죠? 용서하십시오. 네. 아, 한자 중에 어버이 친자가 있어요. 친할 친자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이 친자의 구성을 보면 나무목변에 설잎이 쓰여 있고 그 옆에 볼결이 붙었죠. 그래서 이 어버이 친자는 아버지는 자녀를 찾기 위해서 또 자녀를 보살피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서서 멀리 이제 바라본다. 또 바라보는 모습이 아버지 모습이다 해서 어버이 친자이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꼭 이 어버이 친자의 모습과 같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우리가 너무 익숙한 본문인데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영은 성공할 수 없다.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라는 비유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여기에는 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아들을 기다리는 누가 있는 거죠? 아버지도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집 나간 아들, 잃어버린 아들보다는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누가복음 15장 아들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알리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버지의 마음이란 관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는데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다 마음이더라고요. 첫 번째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서 그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이 나오고, 두 번째 잃은 드라크마 비유를 통해서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마음이 나오지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세 번째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그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이제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 근데 탕자를 얘기하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이 집에 이 집안에 아들이 둘이 있잖아요. 큰 아들, 작은 아들. 이름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들 둘인데 이 둘 다 탕자래요. 그래서 돌탕, 집탕 이렇게 별명을 붙였더라고요. 돌탕이 뭐예요? 집에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 몇 번째 아들입니까? 두 번째 아들. 그럼 집탕은 누구예요? 집에 있지만 나간 탕자. 이래서 집탕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 누가 보면 어디에도 탕자라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누가 보면 전체를 통해서 전해주는 주제는 잃어버린 자에 대한 하나님 사랑의 마음, 이 사랑의 마음을 전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탕자라고 부르기보다는 잃어버린 자, 영어로 더 로스트.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사실 집을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엄청 속을 썩는다. 그래서
그것을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그 아들을 향해서 탕자 같은 자식이다 해가지고 탕자가 나온 거잖아요. 사실은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탕자 같은 자식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런 흔적은 없어요. 그러나 다만 집을 나간, 그래서 지금 집에 없는 잃은 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집에다가 또 돌아왔을 때 죽었다가 살아난 자, 그리고 잃어버렸다가 찾았던 자, 이렇게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가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아버지가 바라본, 또 아버지가 생각하는 아들은 탕자 같은 자식이 아니라 잃은 자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라고 하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내 자식이 아무리 속을 썩인다고 해서 그 자식에게서 악한 말, 악한 표현을 하는 부모가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은 속을 썩이고 있지만, 지금은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아들이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다, 또 돌아와서 자식의 위치에 설 것이다라는 그런 기다리는 마음, 또 기대하는 마음을 늘 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유영모 목사님이 쓴 그 에피소드 글 중에 에피소드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북에서 이 피난 나온 엄마가 이제 권사님이신데 정말 알뜰하게 재산을 모아서 자수성가해가지고 큰 빌딩을 이제 마련하기까지 됐어요. 근데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성장을 하면서 사업을 했는데 이게 잘 안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늘 엄마를 찾아가서 돈을 요구한 거예요. 돈 좀 대달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할 때마다 엄마 입장에서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하지만 막무가내로 이 엄마가 이제 빌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계속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아들은 사업이 잘못돼서 결국에는 빌딩까지 팔아먹게 됐죠. 그때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자식이 하는 사업이 잘 될 것을 알았습니까? 못 될 것을 알았습니까? 안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안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못 보는 것은 부모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러면 왜 자식이 돈을 달라고 할 때 돈을 줬냐고, 왜 빌딩을 팔도록 그렇게 허락했냐고 그랬더니 그 엄마가 줘야죠. 안 주면 왼수 되잖아요. 그래서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엄마가 하는 말이 참 기가 막혀요. 망할 것을 알면서도 준 것은 망한 뒤에 어머니가 고생하는 것을 보면 그 자식이 진짜 자식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식은 자기를 뭐로 보느냐? 엄마가 아닌 빌딩 주인, 엄마가 아닌 돈 많은 과부,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딩을 다 받아치고 진정 그 아들이 다 없는 상태에서, 어머니가 고생을 하고 본 상태에서 이제 정말 빌딩 주인이 아니고 돈 많은 과부가 아니라 엄마로 받아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재산을 다 잃고 잃었지만 그 아들의 자리로 또 자기를 엄마로 받아준 거에 대해서 자기는 감사할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엄마의 마음이 아닌가, 또는 하나님 준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이 땅의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말해주고, 두 번째는 이 땅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알려주고요. 그리고 특별히 세 번째는 이 공동체 리더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와 그 다음에 지체들을 섬겨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결론은 그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라라는 거예요. 자, 저를 한번 따라서 볼까요? 아버지 마음으로 살아라. 아버지 마음으로 살아라라는 것이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결론이고 가장 큰 주제인데,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거냐, 도대체 이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아버지는 첫 번째는요, 하나는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믿는 마음이더라고요. 잃어버렸지만 그 아들이 언젠간 돌아오실 것이다 라고 끝까지 기대하고 믿는 마음, 이것이 바로 아버지 마음이더라고요. 또 하나 아버지 마음이 있는데, 그 하나는 실제로 돌아왔을 때 그가 거지가 됐던
재산을 다 잃어버렸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존재 자체로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버지를 떠난 이 아들의 떠난 아들을 보면서 이제 그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였는가? 아버지의 마음은 바로 아버지의 품이 영혼의 안식처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은 영혼의 안식처다.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의 마음은 영혼의 안식처이다. 네, 여러분,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모습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그가 어디로 떠났을까요? 어디로 떠났는지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5장 13절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찾아보실래요? 시작. 어디로 갔습니까? 먼 나라로 갔더라고요. 여러분, 이 먼 나라가 어디냐? 먼 나라가 어딜까요? 무조건적인 사랑과 먼 거리가 있는 나라였어요. 평화가 없는, 평화와는 먼 나라였어요. 신비해 보이고 매력적이긴 보이지만 결국에는 가정 공동체를 파괴하고 자신을 파괴하는 나라더라고요. 그리고 이 나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없는 나라였어요. 아버지의 통치 아래 있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사는 나라, 그 나라, 자기 마음대로 사는 나라, 이 나라가 바로 먼 나라더라고요.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너 아버지 나를 떠나 먼 나라로 가라고. 왜 그렇게 아버지 품에 있으려고 하냐? 너 독립을 해야지.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선악과 먹어, 먹지마, 하지마, 이런 소리 듣는 게 지겹지도 않느냐? 하나님부터 독립을 해서 얼마든지 혼자 살아. 아버지 길을 떠나 네 마음대로 네가 주인 되어서 살아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탄의 유혹이더라고요. 결과는 하나님 품을 떠나게 되게 되면, 교회를 떠나게 되면 나만의 방법으로, 나만의 방식으로 잘 살 것이라 생각하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먼 나라더라고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아들이 떠난 먼 나라에서는 결국에는 어떻게 됐죠? 다 재산을 잃어버리고 한마디로 뭐가 됐습니까? 거지가 됐어요. 완전 거지가 됐어요.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유산 다 털어버렸어요. 남은 거 하나도 없는 그 상태가 됐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우리 말처럼, 여러분 15장 14절 말씀을 볼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볼 때 다 없앤 후 그가 언제 궁핍하게 된 겁니까? 크게 흉년이 들어와서 비로소 궁핍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읽으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둘째 아들은 이 재산을 다 잃어버려도 그래도 뭔가 재기하려고 했었구나. 그동안 사귀었던 친구들이라든가 그동안 여러 지인들을 통해서 뭔가 일어나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뭐가 들은 거예요? 크게 흉년이 들은 거예요. 흉년. 여러분,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우리 삶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구나. 왜? 돈이 다 떨어졌을 때, 그때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때, 일어나려고 그때 왜 하필 그 인생에 흉년이 찾아왔을까? 여러분, 이 흉년이 이 누가복음에 보니까요 특별하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이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굽니까? 누가지요. 근데 이 누가가 또 다른 성경 사도행전을 썼는데 거기도 보면 흉년이라는 말이 나와요. 사도행전 11장 28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됐더라고요. 시작. 그거 중에 아가브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녀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여러분 여기 흉년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의 흉년하고 사도행전 흉년이 같은 저자인데 뜻하는 바가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누가복음의 흉년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관련된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흉년에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의도가 있느냐? 지금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완전 이제 소망이 없을 때, 그래서 다시 그래도 뭔가 해보려고 일어서는 그때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이 아들에게 의도를 가지고 흉년을 보내게 한 것은 그 흉년을 통해서 비로소 궁핍하고 둘째 아들이 누구에게 머리를 돌리게 하냐? 아버지에게 머리를, 생각을 돌리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큰 흉년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그 인생 가운데 찾아가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사람에게는 이 큰 흉년이, 이 사람에게는 큰 흉년이 죽을 만큼 큰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입장으로 보면,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그가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기 위한 통로였다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가 돈이 떨어졌지만 지인들의 도움을 통해서 돈을 잘 벌고 하는 일이 다시 잘 됐다고 하면 그가 아버지 품으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절대로 안 갔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어령 장관이라고 아실런지 모르겠어요. 들어보셨죠? 이분이 원래 자기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나는 원래 무신자다, 원래 나는 이성주의자다, 실제로 그랬죠. 근데 그가 2007년도에 세례를 받아요. 기독교인이 된 거죠. 그러면서 그가 쓴 책 중에 하나,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이 있는데, 그때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된 결정적인 계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70대 노장에 대해서 2007년도 개신교 목사에게 세례를 받게 된 결정적 계기는 딸의 실명이었다. 그러면서 그 딸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딸 미나가 어제 본 것을 내일 볼 수 있고 오늘 본 내 얼굴을 내일 또 볼 수만 있게 해주신다면 저의 남은 인생을 주님께 바치겠나이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가 이 이어령 교수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 인생의 뜻밖의 찾아온 흉년, 큰 흉년, 곧 그 딸의 실명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왜 나만 있는 고난이냐고,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찾아오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소연하고 불평하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인생은 해석이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은혜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이제 내 인생의 불행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주어진 어떤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은혜로 해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인사합시다. 은혜로 해석하세요. 근데 이 말씀을 좀 묵상하는 가운데 문득 발견된 하나의 또 진리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보면 먼 나라에 있었더라고요. 먼 나라에. 이 둘째 아들이 갔던 나라, 먼 나라에. 그 먼 나라가 어디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품을 떠나 있었던 그 자리인데, 그 먼 나라에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더라. 그것을 먼 나라에 있던 우리를 끄집어 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더라고요. 여러분, 말씀 볼까요? 골로새 1장 13절 말씀 봅시다. 그가,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어디 나라로 옮겼다는 거예요? 아들의 나라. 여러분, 우리를 이제 흑암의 권세, 죄악의 권세 아래 있던 그 나라에서, 먼 나라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 나라로 우리를 이민 오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먼 나라가 아니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더라고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 많은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서 새 생명을 가진 정체성을 가지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둘째 아들이 이제 모든 걸 다 잃었다
먹었다고 생각한 그 즈음에 이제는 굶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죽어가고 있는 그때 그가 아버지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드디어 큰 흉년이 들어서 비로소 그 즈음에 아버지를 생각했는데 17절 말씀 볼까요? 이에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뭐가 풍족한? 그러나 나는 여기서 뭐 하게 된다? 죽는구나, 굶어 죽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아들이 이제 각본을 짜는 거예요. 야, 내가 이제 아버지한테 가야지. 내가 살 길은 아버지한테 가는 것밖에 없구나 하면서 각본을 짜는. 가서 어떻게 하지? 두 가지 해야겠다. 하나는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받아주겠어? 무조건 가서 싹싹 빌어야겠다. 이게 첫 번째 각본이고, 두 번째는요, 내가 어떻게 아들이에 대해 나는 아들 될 수 없어. 절대 안 돼. 내가 종이 돼야지. 하나 가서 무조건 아버지한테 용서를 빌고 아버지한테 뭐가 되겠다고 하겠다는 거예요? 종이 되겠다. 그렇게 각본을 짜고 갔는데 여러분 어땠습니까? 아버지가 그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아버지가 생각하는 아들하고 아들 자신이 생각하고 한 아들 자신이 생각하는 아들하고 전혀 달라요. 그래서 20절 보면, 오늘 이것도 20절 보니까 아버지가 생각하는 아들에 대한 마음을 한 단어로 표현했는데 이 단어더라고요.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서 찾아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측은이더라고요. 측은이. 그래서 측은이가 무슨 뜻인가 하고 제가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주석을 한번 봤더니 되게 안타까운 장면을 보면서 내장까지 밀렁일 정도로 마음 아파하는 상태를 측은히 여기는 상태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왜 이렇게 지금 이 아빠가 아들을 보면서 측은히 여겼는가? 바로 아버지가 당하는 고통은 아들의 당하는 고통이었고, 아버지가 느끼는 그 어려움은 아들이 느끼는 어려움이었다는 것이죠. 그 다시 말해서 아들의 아픔이 아버지의 아픔이 됐어요. 그것을 볼 때 이게 바로 아버지의 품이고, 이게 바로 아버지의 집이고,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우리를 향해서 측은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7절 이하에 쭉 보게 되어지면 계속해서 아버지란 말이 나오죠. 내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여, 아버지께,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품, 아버지의 마음, 이런 것을 다 표현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품을 찾아온 거예요. 결국에는 버림받은 이 아들은 그곳이 아들의 입장에서는 아들의 쉼터는 아버지의 품이었고, 아버지한테 그 아들이 가야 할 곳은 아버지가 있는 집이었죠. 여러분, 아들이 돌아갈 그 집이 그 영혼의 쉼터가 되었고 마음의 쉼터가 된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저는요, 이 말씀을 쭉 묵상하고 읽은 가운데 이 적용할 것이 두 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첫 번째 적용할 것이 뭐냐? 행복이라는 것은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구나. 그러면 우리의 행복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다. 이렇게 적용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행복은, 여러분, 왜 행복이 아버지 하나님과 사는 것일까요? 행복의 근원이, 행복의 본질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버지께 불순종하고 떠나면 그때부터 불순종의 불행이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곧 행복이더라는 것이죠. 우리 동네에 행보로 가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그 교회를 처음 보는 순간 이름이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행보로 가는 교회, 아니 행복한 교회면 행복한 교회지, 행보로 가는 교회가 또 뭐야? 그러면서 행복을 쫓는 교회란 뜻인가? 행복을 쫓으면 그 쫓다가 다시 또 도망가면 어떻게 해? 제가 혼자 쓸데없이 그냥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중에 되게 궁금한 거예요. 저 뜻이 도대체 무슨 뜻이지? 그래서 이제 궁금하다 잊어버렸잖아요. 잊어버려 또 생각이, 그 앞을 지나면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요, 이 교회 이름 때문에 얼마나 머리가 아픈지 아십니까? 그래서 혼자 묵상을 했어요. 도대체 행보로 가는 교회가 무슨 뜻일까? 어느 날 마음을 단단히 잡고 깊이 묵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행복으로 가는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던 이유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행복의 뿌리가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곧 행복이라는 것으로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생각하고 행복으로 가는 교회구나 그렇게 지었겠다. 혼자 결론하고 더 이상 쓸데없이 그것 때문에 묵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혼자 이렇게 쓸데없이 묵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쓸데없는 것들 아주 유아틱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아니고 오늘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은 좀 힘들지만 우리 내일 행복을 위해서 참자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오늘 행복하지 못하면 내일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올해 표가 뭐죠? 예수로 행복해 하는 교회. 주제 성구가 뭘까요?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다 외우시지요? 어휴.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 거기까지만요. 오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언제 행복입니까? 오늘이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행복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행복의 근원 되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어지는 그 행복으로 오늘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은 행복의 뿌리를 돈에서 찾고 쾌락에서 찾고 명예에서 찾고 등등 하나님을 벗어난 채 이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니 오늘 행복을 못 찾는 것이죠. 오늘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인사하세요. 오늘 행복하셔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적용할 게 하나 더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거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국리를 여기고 측이 여기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리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어버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내는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바라볼 때 당연히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그러나 반대로 젊고 많이 배운 자식들이 부모를 바라볼 때는 어떻습니까? 나와 같은 세대 아니야? 때로는 심한 말까지 하면서 부모를 무시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역시 부모를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목자 리더들이 목원들을 대할 때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또 목원들이 모든 리더를 따를 때 아버지의 마음으로, 교회가 성도를 바라볼 때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도의 교회를 바라볼 때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풍성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많은 시대에 외롭고 힘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 아버지의 마음이 풍성해지고 풍요로울 때에 여러분 외롭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의를 받고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받고 그것을 가지고 나누는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로마서 12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읽어보면 거기에 많은 은사들이 쭉 나와요. 여기 쭉 6절에 보면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 믿음도 있죠. 또 7절 보면 섬기는 거, 가르치는 거, 8절 보면 위로, 구제, 또 다스림, 또 긍휼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데 오늘날 많은 은사 중에서 너무 많이 필요한 은사가 뭘까요? 위로의 은사예요. 위로하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위로가 필요한 시대인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힘들어 죽겠다고 해요.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내가 받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 주는 것, 이것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위로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마음 품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 주면서 이것이 마음이 회복되어져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마음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잠깐 좀 생뚱맞지만 우리 전도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자, 제가 앞에 하면 여러분 뒤에 하는 거 아시죠? 전도. 약하지요? 전도. 전도. 전도하여. 전도하여. 전도할 때 잃어버린 여러분 할 때 이렇게 손을 한번 옛날에 저기 뭐야 데모 하시는 분들 보니까 이거 잘하대. 예. 우리는 영적 데모, 세상을 향해서. 자, 다시 한번 띄워줘 볼까요? 전도. 전도. 전도하여. 전도하여. 전도할 때 잃어버린.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 가족, 내 자식들, 내 형제들 중에 아직도 주 곁에 안 오신,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아버지의 품으로 못 오는 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이번 부활절에 행복하는 축제에 꼭 오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더 기도하여서 여러분 노력해서 그런 열매가 반드시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은 찬양, 우리 힘들고 지쳐를 함께 불러볼까요?